나뉘게 됐구나. 뭐 이제 이런 거를 표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래서 나뉘게 됐다. 왜 나뉘게 됐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어리석은 발표를 했다. 어리석은 어떤 정책들을 내놨다. 그의 행동이 참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이 나라가 나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은 대로 세겜에 모인 이유가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자기를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 그 일들을 이제 벌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우선적으로 그 왕위를 받아야 되는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르호보암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이제 모여서 이제 왕으로 세우고 있죠. 근데 조건을 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조건으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건이 되고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의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항상 구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꾸 조건을 자꾸 건다는 거예요. 자격을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조건을 제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여로보암이죠.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그 여로보암을 머리 우두머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건을 거는데 무슨 조건을 거냐면 좋아, 르호보암 당신 왕 되는 거 인정하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 이거예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한테 일을 많이 시켰거든. 그러면 당신은 그거보다 적게 시켜야 돼. 그 일을 많이 탕감해줘.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해줘.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르호보암이 3일만 생각해볼게 하고서 돌아가서 이제 여러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옆에서 참모 역할을 했던 원로 대신들이 이제 좋은 조언을 했습니다. 이거 의견을 좀 수용해줘라. 솔직히 니네 아빠가 많이 시킨 거 맞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측근, 젊은 자기랑 같이 커온 시대의 그 측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야. 너는 네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야. 더 강한 왕이야. 그러니까 더 세게 시켜도 돼. 그래서 어디를 들었냐면 어떤 걸 들어요? 그 젊은 신하들 그 얘기 들어서 나는 너네들한테 더 세게 시킬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최초로 이런 어떤 나라의 정책을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때 굉장히 어리석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이 발표를 정책을 이렇게 딱 초장부터 내놔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여로보암에게 가지 않고 여로보암에게 이제 마음이 완전히 중심으로 모여서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에 따르는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유다와 이제 나머지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의 오늘 초점을 역대하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말씀하는데 15절 말씀에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네가 왕이 될 거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이 말씀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 지금 모든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이게 지금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거 알거든요. 이건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뭐 이런 거 딱 눈에 확 들어오죠. 뭐 소돔이나 고모라에 불을 내리셨어요. 뭐 재앙을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알거든요. 근데 이게 나라가 나뉘어지네. 분열되네. 그 사람과 관계가 있다가 이게 나뉘어지네. 분열되네. 뭐 사회가 서먹해지네. 이게 뭐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하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의 무능함과
그 어리석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게 말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뭐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왜 그 얘기를 왜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도 이제 목사님 만나고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누는데 한 50분까지 55분까지는 그래도 얘기를 다 잘 나눈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서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그 얘기는 하지 말 걸. 물론 제가 뭐 심한 말을 한 건 아닌데 굳이 그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어리석음이나 어떤 실수나 무능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다,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F.B. 마이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제 저명하신 목사님인데 이제 대형 교회를 섬기실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많이 아니까 어느 날 여행을 배 타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알아본 거죠. 그래서 배 안에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뭐 그동안 했던 설교 중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제 내용으로 간단하게 예배를 이제 집례를 했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에 어떤 참석했던 예배 그 이제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거기에 무신론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무신론자가 이렇게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기도응답이라고? 난 절대로 기도응답이라는 거 믿지 않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여인을 발견했는데 굉장히 창백해 보이는 거예요. 배멀미를 하고 있었는지 굉장히 힘들어 보여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오렌지 2개를 그 여인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서 막 눈도 감고 이렇게 창백한 표정으로 있는데 앉아 있는데 그렇게 오렌지 2개를 주고 이제 갔어요. 얼마 후에 이제 다시 가판으로 나와서 그 부인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 걸 보고서 그 뭐 오렌지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서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 부인 오렌지 맛이 어떻게 좋죠? 맛있으시죠? 이렇게 맛있게 드시네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대뜸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이거 누가 준 겁니까? 자기가 준 거잖아요.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서 몰라서 그렇구나 하고서 그걸 좀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왜 하나님한테 찬양해? 감사해?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정색하면서 얘기했어요. 부인, 그 오렌지는 제가 드린 거예요. 제가 부인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놓고 간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왜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랬군요. 당신이 바로 나의 기도의 응답이었군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사용하신 중요한 통로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저는 배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배멀미가 너무 심한데 오렌지 2개 먹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무신론자의 오만함까지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오만함까지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 그 무신론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단지 애굽을 심판하겠다, 애굽 내가 끝장내겠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게 여로보암이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아서 둘로 나눌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둘로 쪼갤 거야. 둘로 나눌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한편으로는 죄로 인하여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멀쩡한 나라를 나누세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럴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제대로 잘 하나 돼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거 왜 나눕니까? 이거죠. 예를 들면은 그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처음에 전도여행 갈 때 둘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가다가 둘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 싸우고 잘 가는 게 하나님의 뜻 같지. 근데 싸우고서 둘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서 각자 열심히 전도해. 이게 하나님의 뜻을 또 이뤄가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둘로 나눌 수밖에 없을까? 왜 하나님의 뜻은 왜 둘을 나누시는데 있었을까? 이거죠. 근데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다른 거는 없고 이거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종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왜냐하면 죄악에 물들어버린 타락해버린 이스라엘로부터 다윗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 지파를 남기시는데 바로 유다 지파였다라는 거죠.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지파는 남겨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도대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 부분을 굉장히 저도 좀 고심을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까지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 깨닫게 하셨는데 이거예요. 오늘 핵심은 이 본문을 통해 핵심은 이겁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죄가 더 크냐 니네들이 볼 때 아니면 다윗의 집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가 더 크냐 이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에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크게 본다면 첫 번째는 르호보암이 아까 어리석은 정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떠났다. 그래서 여로보암 중심으로 뭉쳐서 북이스라엘이 생겼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에피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놓고서 이걸 왜 보여주시냐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네가 보기엔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더 크니? 아니면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그것 때문에 떠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새로운 나라로 으쌰으쌰해서 나가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니?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의 집을 떠나 즉 르호보암을 떠나서 다윗의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 떠난 그 이스라엘이 더 크다라고 하시는 그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르호보암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르호보암이 잘한 거 없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정책 핀 거 맞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잘한 건 없지만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겁니다. 르호보암이 한 짓은 그냥 앞에 읽어보시면 그냥 묵묵히 그냥 묘사해요. 그냥 얘가 이랬어. 거기에 어떤 감정을 많이 섞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묘사하십니다. 근데 반면에 다윗의 집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선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냐면 배반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이제 19절인데요. 19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근데 그 배반의 영향력이요 놀랍게도 오늘날까지도 그게 지금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영향력이 나타난다.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 심각한 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이 뭔지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그래서 배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르호보암한테 자기네 의견을 얘기했어. 우리 힘들어. 덜 힘들게 해줘. 안 힘들게 해줘. 편하게 해줘. 근데 르호보암이 이거 안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얘네들이 배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그 중요한 나라의 특징이고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관계 없다는 얘기는 나 우리 하나님이랑 관계 없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랑 관계 없어. 우리 다윗의 족속 아니야. 뭐 이런 관계 없어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끝내 뭐 이런 거죠. 너 내 말 안 들어? 끝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르호보암을 배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다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제 적용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타락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근데 그 타락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데 그게 그 타락이 뭐냐 이겁니다. 힘들면 관계를 끝내는 거. 이게 타락이에요. 오늘 설계 제목인데요. 힘들면 관계를 끝내는 거 그냥.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예요. 이 시대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배반의 어떤 타락의 모습이다. 힘들면 관계를 끝내면 되는 거지.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합니까? 관계 끝내는 거지 뭐.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아마 어떤 분들한테 이 지금 말씀을 만약에 전했는데 이 설교를 누가 뭐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이 우연히 들었다고 칩시다. 아마 그분은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게 당연하게 여길 만큼 돼버려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된 거죠. 근데 성경이 지금 오늘 타락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힘들면 끝내지 뭐.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끝내지 뭐. 너 내 말 안 들어? 그래 그냥 관계 끝내 이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뭐예요? 힘들어? 힘들게 해? 내 말 안 들어? 그럼 뭐 끝내. 관계 끝내자. 이게 바로 타락이라는 거죠. 그럼 반면에 구원은 뭐겠습니까? 힘든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관계를 끝내지 않는 거. 이게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은 뭐라고요? 힘든데도 관계를 안 끝내. 마음에 안 드는데도요. 안 끝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버릴 수는 없어. 마음엔 안 들어. 아직 다 마음엔 안 들지. 그렇다고 내가 너를 버릴 수는 없단다. 내가 너를 놓을 수는 없단다. 나는 널 끝까지 안 놓을 거야.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진짜 어리석고 오만하게 행동한 거 맞아요. 그걸 지금 오늘 10장에서 맨 처음에 되게 많이 보여준다니까요. 왜?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해. 르호보암 얘 진짜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어.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냐 얘는. 이런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당신은. 좀 이렇게 말 좀 예쁘게 해.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회사 같은 데서도 진짜 왜 부장님 저 따위로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제대로 하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잘 좀 하지. 그렇죠? 아니 뭐 국회의원 잘들 좀 하지. 이러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내가 받은 은혜, 그거 그렇게 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리석게 행동한 거 맞지만 오늘 본문은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끊어버리는 거 아니라고. 그게 배반이라고.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쉽게 끝내는 거 아니라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죠? 내가 기분 좋게 나왔어. 분명히 오늘 하루. 오늘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말 한마디에 이제 돌아갈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지금 받은 은혜 나한테 주신 약속과 감사와 기쁨에서 나를 그렇게 쉽게 그냥 끊어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걔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기분 잡쳐서 그래요. 아니야, 네가 그게 배반이라고. 하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놀랍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더 무서운 거구나.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 저는 르호보암이 말을 그따구로 해가지고 제가 열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배반이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걔는 그래. 이 세상은 원래 그래. 지금 이게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들 천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하심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걔가 그랬죠. 근데 그렇다고 너에게 준 감사 기쁨 그거 그렇게 쉽게 버려? 너 걔 그거에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감사랑 기쁨 다 버리고 분노로 간다고? 네가 배반이야. 르호보암 얘기 안 하신다고요. 우리를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타락으로 양육할 수도 있고 구원으로 양육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자녀를 타락으로 양육하는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자녀한테요.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 오늘부터 너 밥 안 준다. 내 마음 들 때까지. 이게 타락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될 때까지 나 너한테 좋은 거 안 줄 거야. 이게 타락으로 지금 자녀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구원은 뭔지 아세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밥을 끊는 게 타락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오늘 가서 밥은 주셔야 됩니다. 근데 구원은 뭐냐? 구원은 이거예요. 너 마음에 안 들어 진짜. 근데 일단 와서 밥은 먹어. 혼날 때 혼나더라도 밥은 먹고 혼나야지. 이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밥을 끊어버리십니까? 아니죠. 밥은 먹이고 혼내시잖아.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구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리가 없죠. 그건 저도 알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세요? 안 끊으세요? 안 끊으시죠. 놀랍게도 오히려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아니야 너 아름다워 너 존귀해 너 나한테 너무 사랑스러워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모자란고 철없고 실력 없는 놈은 가르쳐서 쓰면 되지만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반하는 놈 그거 다시 쓰는 거 아니야. 배반한 놈 그거 답 없어. 안 써 이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게 가장 앞에서 쓰시더라.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했던 베드로를 사도 되게 하셨는데 사도의 머리 첫 번째 사도 되게 하셨잖아요. 가장 앞에서 가장 귀하게 쓰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니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 양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내 양을 네한테 맡길게 너한테 맡길게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장면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미칠 것 같고 막 못 견디는 사람들 있죠. 내 마음대로 왜 안 돼? 왜 내 마음대로 너 안 움직여? 왜 내 마음대로 안 하니?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해달라는 대로 왜 안 해? 그래 내가 안 해? 안 해? 그럼 나 끊는다. 그냥 관계 끊어. 이게 타락이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과의 집과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으리요? 나 다윗이랑 이제 관계 끊을래. 이런 말을 내뱉는 자들로부터 그게 뭡니까 이 시대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다 끝내버리는 이 시대의 문화의 타락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혼에 대해서도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 시대는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다고 했죠. 걔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 근데 성경의 초점은 뭐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 행동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쉽게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조금만 힘들면 못 버티고 이런 게 뭡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 같은 데는 우리야 그런 건 작으니까 없지만 큰 교회는 그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좀 다니다가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설교가 자기 생각이랑 틀리다나 이러고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딴 데로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여러분 그게 완전 타락이에요 진짜.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무렇게나 쉽게 끊어버린대. 하나님이 주셨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끊는 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개념이 없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텅 빈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우리 모습을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르호보암이 잘못한 줄 알았어. 저는 그랬어요. 르호보암이 너무 어리석은 거야 진짜. 왜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야 진짜 이 르호보암 같이 목회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지금 보시는 게 뭐라고요? 그랬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버린다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준 오늘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 오늘의 너에게 준 계속 지속되고 영원히 지속되는 이 약속을 놓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막 행동하겠다고?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타락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타락했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살아내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한 지파를 하나님 남겨주셨대. 그게 우리들이에요. 유다 지파가 봤을 때 르호보암이 잘했겠습니까?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보면서 당신이 잘했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래가지고 지금 당신은 우리 편 내 편 내가 원하는 색깔 이래가지고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 지지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르호보암이 잘해서 지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아가나.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그게 남겨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죠. 마음에 안 드는 형편이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근데 왜 계속 갈 수 있습니까? 왜 포기하지 않고 왜 한번 미소 지어줄 수 있습니까? 왜 한번 힘들지만 하늘을 한번 어제 다 하늘 보셨나요? 하늘 보면서 왜 감사의 제목 3개를 어느 때는 쥐어 짜면서라도 왜 적어낼 수 있는 겁니까? 나에게 남겨주신 은혜가 있거든. 세상이 르호보암처럼 아무리 어리석게 얘기해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주셨거든.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거 붙들고 하나님께서 계속 전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열매들,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들 이뤄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솔직히 르호보암의 잘못만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진짜 바보같이 얘기하고 어리석게 얘기하고 걔가 그렇게만 얘기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진짜 기분 안 나쁠 텐데 내가 이렇게 짜증은 안 날 텐데 하면서 그 모든 삶을 걔 때문에 나버릴 것 같다, 나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은 르호보암의 죄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그냥 지나가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반응한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구원과 감격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쉽게 버리는 거 아님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남겨주신 은혜 내가 그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어서 유다 지파가 르호보암을 따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내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남겨진 은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